당신이 오늘 겪은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겪은 슬픔이 너의 탓이라 여기고 괴로워하지만 슬픔이란 너의 마음에 찾아든 손님일 뿐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고통을 밀어내려 애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애써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존재로 이끌기 위해 온 길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온다.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해온 노력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대의 진심은 결국 그대를 살릴 것입니다. 진심은 곧 업이 되고 업은 곧 길이 됩니다. 선한 마음을 내고 말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 원한은 풀린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당장 용서하긴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에게 준 감정을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아 보세요. 그대가 놓아줄 때 비로소 그대도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삶 전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미 많은 걸 이겨냈으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 괴로운 세상을 견디기 위해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릇이 가득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빗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사람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하다면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평온은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잃은 슬픔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의미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움켜쥐지 마십시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스쳐간 인연,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그리고 늘 변하는 내 마음을 그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애쓰며 정작 자신에게는 차가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그런 말로는 그 어떤 깨달음도 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조차 당신의 길고도 외로운 여정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후회도 상처도 당신이라는 하나의 생을 완성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자신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되뇌이세요. 나는 이 삶을 선택했고 이 삶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요한 마음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쉬게 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어있는 한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외로움도 당신의 본성을 흐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차가우면 얼고 흐르지 못하면 썩고 그러나 따뜻한 온기를 만나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 당신이 지금 세상을 힘들게 느끼는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세요.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 작은 선한 마음도 큰 업을 녹인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미소, 말없이 도와준 한순간, 묵묵히 견뎌낸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미 큰 자비의 행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선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세상에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까지 견뎌낸 당신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웃으면 그도 웃고 그대가 등을 돌리면 그도 사라진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간 것이 그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인연이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대의 길과 그 사람의 길이 더 이상 나란히 흐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놓아주고 곁에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인연을 맺는 지혜이고 업을 맑게 하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가지 마라. 누군가의 기준,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속도, 당신의 방식, 당신의 고요함을 존중하세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흘러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빠르게 달리는 자보다 고요히 깨어있는 자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돌보고 있다. 그 작은 의식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부드럽게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지 못한 삶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허비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들이쉴 때, 소리내어 울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스스로를 마주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여기에 존재했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죽음은 가까이 있으며 깨달음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삶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이별도 상실도 모두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피어남이 있으면 시들이 있으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사람도 그리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 역시 결국에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잃는 것이 두려워. 사랑하지 못하는 삶은 이미 반쯤 죽어 있는 삶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 미움과 집착이 당신의 삶을 무겁게 한다면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은 그 단순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고요함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세요. 나는 비워가는 삶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충만해진다. 그 말 속에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이 더 가볍고 평화롭길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것은 침묵 그 자체입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침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억울한 말을 듣고도 참아냈다면, 속이 끓는 분노 속에서도 말을 아끼며 돌아섰다면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고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등불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고 행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다. 말만 하는 이는 그늘 아래 서 있는 나무와 같고 실천하는 이는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 그대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저 그늘을 들이우기만 하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주는 나무입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상냥한 말 한마디가 아닌 조용한 배려를 건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한 그루의 큰 나무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외로움에 흔들릴 때, 그때 꺼낸 말들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릴 때는 침묵하고 마음이 맑을 때는 자비를 베풀라. 마음이 맑지 않다면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아보세요. 스스로의 숨소리를 듣고 내면의 파동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말을 아끼는 그 순간 당신 안에 고요가 자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이 말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리는 사라지지만 고요함은 영원하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을 줄이고 행동을 채우고 고요 속에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말 대신 눈빛을, 말 대신 손길을, 말 대신 따뜻한 존재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진짜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나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 마음, 무거운 현실, 돌아서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상처를 정말로 어루만져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아픈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많은 걸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참아낸 만큼 아픈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지나가고 자비는 남는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그저 흘러가는 감정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나는 오늘도 잘 견뎌냈어. 남들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남들이 웃고 있을 때 당신만 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앞서 나갈 때 당신이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당신은 느릴지 몰라도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길에서 비로소 진실한 나를 만난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그건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에게 부처님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대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대는 아직 희망 속에 있다.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를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자책 대신 다독임으로, 비난 대신 이해로, 그리고 내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다시 걸어가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식사,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 문자 한 줄 주고받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비의 시작이며 마음의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문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나 결핍을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는 속에서도 평화를 찾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 삶 전체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황금도 모래처럼 보이고 마음이 부유하면 물 한 잔도 보석처럼 보인다. 당신이 오늘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당신이 어제 견뎌낸 침묵 한순간,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걷는 길, 당신이 바라보는 하늘,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말까지도 모두 단 한 번의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찰나의 연속이며 그 찰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깨달음에 이른다. 하루하루를 습관처럼 보내지 마십시오. 눈앞의 사람을, 손에 쥔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혼잣말로라도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당신의 업을 맑게 합니다.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안에는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따뜻함이 있고 상처를 감싸는 부드러움이 있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햇살 한 줌,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깊이 고개를 숙여보세요.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과거는 그대의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를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버린 장작을 움켜쥐고 있어도 다시 불이 붙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 장작을 내려놓아라.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나간 말, 이미 멀어진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느라. 당신의 오늘이 아프지는 않나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자유를 낳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당신 자신을 태웁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대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중요한 조각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당신은 더 깊은 사람이 되었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을 통해 그대는 깨어난다. 그러니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아픔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말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모르면 누구도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당신이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때의 나도 이해합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놓아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가볍게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입니다. 어떤 기억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이제는 가슴속에 조용히 내려놓아 주세요. 그대를 괴롭히던 과거는 이제 그대의 지혜가 될 차례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새로운 것을 가졌을 때, 남들보다 앞서 나갔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기쁨의 자리를 항상 더 나은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이고 그는 그일 뿐이다. 두 개의 촛불이 같은 불꽃을 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빛나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구보다 앞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답게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먼저 도착한 듯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참된 기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기쁨은 순간의 환호가 아니라 지속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햇살이 눈부셨다면, 차 한 잔이 위로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미소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존재의 충만함에서 온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해하고 다독이는 일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용기를 낸다. 그 말 속에서 당신의 기쁨이 피어날 것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너무 비교하느라 그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기쁨을 매일 조금씩 꺼내어 살며시 웃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웃는 그대의 모습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터전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수행은 멀어진다. 우리는 마음만 다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쉬려면 먼저 몸이 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아프다고 말할 틈도 없이 참고 견디고 있진 않나요? 어깨는 늘 긴장되어 있고 숨은 가빠져 있고 눈은 자주 피곤하고 잠들어도 쉬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그럴수록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를 자비롭게 하라. 남을 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몸에 자비를 건넨다는 건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웠다는 이유로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고 무력한 게 아닙니다. 그건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건 고요를 위한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수행이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순간 진리는 찾아온다. 오늘은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참 많이 애썼어.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맺혀있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숨을 쉽니다. 몸을 가볍게 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잠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천천히 걷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들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존중이며 마음을 돌보는 일의 시작이다. 당신의 몸은 이 삶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무심코 학대하지 마세요. 기계처럼 몰아붙이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아프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정하게 다가가 주세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곧 당신의 내면에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사랑이 멀어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불안은 조용히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는 이토록 약할까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병이 아니다. 그건 깨어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것, 그건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라. 불안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른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세요.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 붙여주면 감정은 점차 흐름을 되찾습니다. 마음은 고요를 찾기 시작하고 생각은 현실을 더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물과 같아서 흔들려도 이내 다시 잔잔해진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불안은 지나갑니다.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할 일은 스스로를 붙잡아주는 일입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떨었다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끌어안은 자만이 용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서로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랑은 괴로움이 되고 놓아주는 사랑은 자비가 된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짐이 되고 상대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의 방식, 속도, 감정을 존중하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에 그대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괴롭진 않나요? 너무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 내가 더 많이 기대고 있는 듯한 마음, 매번 상처받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인연.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랑은 그대의 중심이 흔들릴 때 시작된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워가는 길입니다. 같이 있어도 자유롭고 떨어져 있어도 믿음이 있는 관계. 붙잡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별이 괴로운 것은 그대가 사랑을 가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랑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흘러가는 인연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시간, 그 감정은 모두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혼을 더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돌아보세요. 붙잡는 사랑이었는지 기다려주는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축복받은 인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주한 사람은 언젠가 수천 겁을 거쳐 인연을 맺은 이들이다. 우리가 스치듯 만난 사람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도 모두 지나온 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을 웃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당신을 울게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걸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 상처받았다고 그 인연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역시도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끈 배움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언젠가 흩어집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멀어지고 영원할 것 같던 마음이 식고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던 이가 떠날 때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어나는 꽃은 반드시 시든다. 하지만 그 꽃이 피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떠난 인연은 아쉽지만 그 순간들이 당신의 삶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완성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인연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연이 닿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다시 마주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난 인연은 미워하지 말고 지나간 인연은 그리워하지 말라. 모든 인연은 제자리에 돌아간다. 당신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흘러간 것은 흘러갈 것이고 돌아올 것은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놓치고 아파하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정성을 다했다면 그 인연은 완성된 것이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했다 해도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그걸로도 이미 마음 깊은 수행을 마친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의 삶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난 사람도, 끝내 등을 돌린 사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모두 다 그대의 수행길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흘러간 인연을 놓고 지금의 인연을 안아주세요. 삶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오랜 시간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길이 아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며 그 어떤 일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계획이 어긋난 것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당신의 길이 잠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은 길만이 올바른 길이 아니며 우회하는 길에도 꽃은 핀다. 우리는 늘 빠르고 똑바른 길을 원하지만 삶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필요한 우회로로 데려갑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실패가, 그때 그 이별이, 그때 그 기다림이 모두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대의 깨어남을 위한 것이다. 잘 풀리는 일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 또한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덜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그 길이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얻지 못한 것에는 이유가 있고 가지지 않은 것에도 자비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갖지 못하더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맞춰 도착합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지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계속 살아가고 있고 버티고 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만이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세상은 당신의 속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삶의 수행을 잘 걷고 있습니다. 멈춤도 의미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에도 삶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비어 있기에 더 높이 자란다. 지금의 공허함, 지금의 허전함이 당신을 더 깊은 존재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나의 길 위에 있어. 삶은 언제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어.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참는 것을 억누름이라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참는 것을 이해라 여긴다. 참는다는 것은 그저 침묵하고 고통을 꾹 삼키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는 법을 배우지만 정작 놓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멍이 들고 속으로만 울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점점 지워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음은 수행이고 노음은 지혜이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삶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수행은 참을 줄 알면서도 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참고 있나요? 누군가의 차가운 말, 받지 못한 사랑, 이루지 못한 꿈?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걸 참고 있는가? 그 참음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우고 있는가?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인욕이 되지만 지나친 참음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건 누구보다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수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참음이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자기 자신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고요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약한 것이 아니고 떠난다고 나쁜 것이 아니며 끝낸다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아야 강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말없이 견디는 자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신을 일으키는 자이다. 당신이 조용히 흘린 눈물, 말없이 삼킨 외로움, 참는다는 이름으로 흉터가 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관계도, 그 기대도, 그 미련도 참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면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놓는다는 건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을 붙잡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많이 참아왔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어느 순간엔 참는 길을 걷게 하고 또 다른 순간엔 놓는 길을 건너게 합니다. 그 둘 모두가 당신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고요를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당신은 지금 고요와 자유 사이를 걷는 아름다운 수행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너무 멀리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돈, 더 많은 사랑, 더 빠른 성공. 그 모든 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우리는 매일 더 높이, 더 멀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이다. 가짐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조용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행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망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그것이 크든 작든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건 이미 축복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결심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그대가 고요히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평범했나요? 지루했나요? 별일 없었나요? 그 별일 없음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숨어 있었는지 다시 바라보세요. 누군가는 오늘도 당연하게 여긴 일상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잠들기 전에 생각할 사람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새로운 것에서 오지 않는다. 기쁨은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온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있는 것을 더 사랑하세요. 더 갖기보다, 더 비교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당신이 자신의 하루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행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을 나의 행복으로 받아들이겠다. 행복은 멀리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잠잠히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그 행복의 기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란을 멈추고 비교를 내려놓고 기억을 정리하고 나면 마침내 작은 숨소리처럼, 햇살 한 줄기처럼 행복은 당신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오늘은 마음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기쁨이 깃든 삶이 곧 당신의 수행이 되기를